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급히 큰 군대로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여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바라는 실상이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은 우리 식대로 표현한다 그러면 비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유지될까요? 날마다 잠을 잘 때든지 깨어 있을 때든지 우리의 생명은 늘 알든 모르든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왜 나는 눈을 떴을까?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눈이 감겨지지 않고 나는 눈을 왜 떴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눈을 떠가지고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간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네 하면서 깨어서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에 의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이렇게 살까요? 원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원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그래요. 근데 눈을 뜨는 순간에 간밤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보이는 예배당에서는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역시 육신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생명은 주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날마다 눈을 뜰 때에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뜨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떠서는 주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조차도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늘 깨어서는 세상의 뜻을 받들어, 세상의 뜻을 받들어 세상이 나에게 바라는 그 바람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깨어있으나 깨어있지 않을 때나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요, 깨어있을 때는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어저께는 오늘이 미래였지 않습니까? 미래가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미래가 다가오는 가운데서 어느 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심판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를 매일같이 살려두었는데 너는 네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나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네 멋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미래에 있게 될 심판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예배당에서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런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때 주님도 그걸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선지자예요. 포로 생활할 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함께하심에 의해서 능력 있는 어떤 그런 선택된 민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이방 민족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야.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걸 싫어할 때에 우리는 어떡할까요?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대.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 문화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 문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문화의 통치를 받는 거에 대해서 자각하려고 하는 자정의 능력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희들끼리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39절에서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려무나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나 실제적인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마음이 세상 문화에 다 뺏겨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세상 문화에 젖어서 세상의 문화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음이 거기에 다 뺏겨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그 내면의 삶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물질을 쫓아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서슴없이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실을 어디서 가르쳐 준다 그랬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래. 마음을 새롭게. 무엇으로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말씀만 안다고 해서 될까요? 말씀만 많이 안다고 하는데 오늘 어떤 예배당에서 경찰을 불러놓고 싸움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막 보게 된 것이죠.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인타운에서 내노라 하는 큰 교회 있죠. 늘 법정 다툼의 선두자리에 서 있는 말씀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말씀과 함께 말씀의 저자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되는 것이죠. 생명을. 그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증명하는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세상에 다 뺏겨서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는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이죠. 택했는데 택함을 받은 자답게 살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정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 시인한 것보다도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는 거에
중심을 둬야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으로 믿게 되면은 우리가 결혼을 다 했잖아요.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결혼한 거죠. 서로를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눈을 보면 알지요. 눈을 보면은. 그래서 그 만화 영화인지 그거 있잖아요. 그 뭐죠? 그 아바타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이상하게 생긴 그런 조형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만화죠. 그것도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면은 못 봐요. 마음이 불편하면 경험이 있죠? 마음이 불편하면 서로 못 봐요. 사람이 죄를 지면은 못 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주님 앞에 죄를 졌을 때 주님 앞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렇게 다 보잖아요. 근데 저를 자꾸 이렇게 안 보려고 하면 무슨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 예배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싫어져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불편해지고, 그렇죠. 근데 마음으로 이렇게 믿게 됐다는 건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본다는 것이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마음으로 믿는 것은 별로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담고 살아가는데 그것도 구원이다 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때에도 이 사람들은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문화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마른 뼈들로 봤다라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들로 봤다라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된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됐어. 마른 뼈가 되려면 죽은 지 한참 지나야지 마른 뼈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스스로들 여기면서 이방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에 마른 뼈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게 죽은 지 오래됐대요. 죽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는 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감이 없고 또 수십 년을 믿었다고 하는데 아무런 믿음의 어떤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무늬만 기독교인인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주님 보실 땐 어떻게 보실까요? 마른 뼈를 본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끝나게 되면
그건 비극인 것이죠. 스스로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보실 땐 마른 뼈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이제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들도 우리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응? 오늘날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이제 막 이렇게 메말랐어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전에는 뭐 8,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 사모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 사모하는 분위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들도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야, 우리 이제 소망이 없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시각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보게 하신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의 민족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의 민족을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띄었다라는 것이죠. 시대를 분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는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도 시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도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시각이 열린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게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게 권능이에요. 그래서 그 신으로 데리고 가서 그래요. 그 신으로 데려갔대요.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 권능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목표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목적대로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타나는 것이 권능이에요. 권능. 그래서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그러죠. 특별한 사람에게 이상을 보여주시고 특별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을 때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명을 걸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선지자는 생명을 걸어야 돼. 아합 왕과 같은 사람은 그 선지자들을 막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막 죽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사벨을 무서워했잖아요. 죽을까봐. 그런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소유했을 때 그 뜻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 그러면 그 뜻은 생명을 걸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준비가 됐습니까? 생각하기 싫어요. 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각과 같아졌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거예요. 있습니까? 믿음의 실상과 하나님의 뜻이 같은 거예요. 같아야 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데 나도 그 일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뜻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에스겔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어떨까요?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요엘서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 부탄 그 놀라운 은혜를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이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한 내용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성취가 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이것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게 무슨 연고로 인해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에게 묻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물을 때에 우리도 이 요해를 통해서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처럼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뭐예요? 구약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신약은 뭐예요? 갈릴리 어부들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두에게 그렇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네? 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되지 않는 것이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내용으로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막 약속을 했어요. 36장을 보면은. 근데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와서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목사들만 그렇게 되는 거죠. No way. 목사들만 그렇게 되라는 법이 없어요. 목사들이 오히려 더 안 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가방끈 짧은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없고, 이 얘기는 뭐예요? 갈릴리 어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특별했지만 이미 특정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신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누구나 남종과 여종, 갈릴리 어부들, 스피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그때마다 그 시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것은 그냥 생명을 걸고 전하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걸 그래도 하라고 했으니까 생명을 걸고 난 하긴 하는데 정말 하기 싫어. 그것이 아니라 나 정말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난 죽기까지도 할 수 있어. 난 정말 하고 싶어. 어떤 쪽이 맞을까요? 나 정말 하고 싶어. 죽어도 괜찮아.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멘들 하세요. 아멘들. 네? 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권능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 뜻을 세상에 표현하는, 가르치는 그런 통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또 맞죠. 예. 그거 옛날서부터 알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이제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뼈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이 뼈다구들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아무리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에서 자꾸 전해도 받지를 않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보다 더한 거지. 마른 뼈다구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포기하세요. 우리는 쉽게 우리가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포기는 어떨 때 쓰는 단어예요? 배추를 셀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한두 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말씀을 전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 그럼 우리는 쉽게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아닌가. 그죠? 그래서 배추를 신단 말이죠. 한 포기, 두 포기. 그래서 지금까지 센 포기 수가 그래도 꽤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복음을 전혀 받으려고
아주 거부하고 작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네, 주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시 있으시면은 거기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에스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살리기 원하는 계획이 있어. 살리길 원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너는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는 그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을 하니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듣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여기까지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그래서 7절에서도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런데 그 속에는 생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형태를 갖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형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믿음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말씀. 그래서 이 말씀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 말씀대로 움직이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만 많이 알아서도 안 돼요. 말씀만 많이 알아서 어떤 형태가 갖춰지잖아요. 그 갖춰진 형태가 지금 뭘 할까요? 그 형태 갖추어진 그 힘으로 싸움들을 해요. 서로를 정죄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안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 가운데 경험들이 다 있죠. 그런 거 하면은 또 재밌잖아요. 그 속된 말로 아주 속된 말로 씹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느 누구 특정 사람을 씹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또 시간 가는지 모르는 재미를 갖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많이 아는데 생기가 없으면 그 아는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첫 번째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의 첫 번째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많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 그래서 말씀과 생기를 분리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과 생기.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되지만 형태만 있을 뿐이지 움직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어넣어질 때 형태를 갖춘 말씀에서 형태를 갖추게 되면은 거기에 생기가 들어와야지만 갖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큰 군대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생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를 향해서 태어나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지요. 그죠?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고 아주 들려오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래서 알 만큼은 다 알아요. 예? 그것을 이제 수십 년을 했기 때문에 알 만큼은 다 안단 말이에요. 아, 저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얘기하는구나. 다 알아요. 그죠? 예. 그런데 다 아는 말씀 가지고 그렇게 살지는 않아. 왜 그럴까요? 생기가 없어서 그래. 생기. 그래서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는. 또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이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 사역. 성령 사역. 여러분들도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 사역에 동참이 돼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다 각계전투 뿔뿔이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생기가 참 중요한데, 이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생기를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될까요? 형태는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생기만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떤 형태는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기만 자꾸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없고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신비주의. 그래서 과거에는 막 이적과 기사를 경험해가지고 막 뜨거웠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천포 사람들이 참 싫어한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삼천포는 이제 안 좋은 길로 빠지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삼천포 사람들이 더 이상 삼천포를 예로 들지 말라고 그러네. 그래서 이 신비주의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도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사람이 사라지게 되니까 신비한 건 경험했잖아. 신비한 건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언하는 모세가 산으로 잠시 하나님을 아련하기 위해서 출타 중에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이제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갖추어야 될 형태가 없을 때에 그때 자꾸 과거에 받은 생기를 자꾸 주관하게 되면은 신비주의가 돼서 엉뚱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니까 이방 민족들, 섞여서 사는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터부시 여기고 안 받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마리아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니까 그때에 이제 사도 중에 베드로하고 또 누굴까요?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사도행전 8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생기를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말씀에 의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게 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방언도 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순종은 잘 안 하잖아요. 순종은 잘 안 해. 그게 습관이 돼서 이제 아예 하려고 하지도 않아. 우리 말고. 우리도 그런가?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생기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고넬료.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이라는 것이죠. 베드로. 하나님이 직접 주지 않으시고 이미 성령, 생기를 소유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그냥 보자기가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해괴망측한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도 안 먹을 거예요. 나는 지켜야 될 걸 지켜야 돼요.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왜 너는 악하다고 여기느냐.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쫓아서 고넬료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고넬료가 이제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영접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말씀을 막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는 말씀과 함께 성령을 소유해야 돼요. 성령을. 말씀만 알고 성령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많이 하는데 순종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순종을 잘 안 하고 못하고 해가지고 신문지상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나올까봐 겁이 나. 말씀을 많이 하는데 순종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습관이 돼서 말씀만 많이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걸 끝내는 것이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이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구원받은 삶이지 이러면서 그런 것을 또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소유해야 돼요. 성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잘 있어라 얘들아. 그리고 그냥 무책임하게 요즘 미군이 아프간에서 그냥 무책임하게 철수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얘들아 잘 있어라 이제 나는 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가신 게 아니죠. 예? 이제 너희들에게 구약에서 예언한 요엘을 통해서 예언한 이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많이 알고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이 성령으로 증거함을 받아서 그것을 막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복음이 돼서 막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오늘 설교가 좀 피곤하네요. 피곤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뭐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뭘 했다라는 것도 없고 주님에 의해서 뭐 남겨진 없다 열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고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령을 구하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에스겔처럼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남은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안에 이제 거할 거야. 과거의 12 제자들 앞에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셨다면 이제 나를 쫓는 너희들의 안에 내가 영원토록 거할 거야. 믿습니까? 나의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과 생기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삶. 그것이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생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말씀과 성령. 그래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완전한 데 나아갈지어다. 말씀과 성령. 그래서 오늘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땅.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땅을 다 잊어버렸어요. 다 빼앗겼어요. 예?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점령해야 될 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생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되찾아야 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땅을 이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찬송을 하라고 그랬죠? 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기도하네.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그런 사람 보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 되는 게 빨라. 예? 내가 그 사람 되는 게 빨라요. 그런 사람 보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잖아요. 그 안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되는 게 빠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권능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